오늘은 이제 사도행전으로 왔습니다. 요한복음, 로마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같이 진행을 하면서 사도행전을 선택한 이유는 요한복음과 로마서가 사이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드린 그림에도 보면은 그 그림이 설명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같이 하면 좋겠어요. 그림을 좀 띄워줄 수 있어요? 혹시? 목사님 좀 그림을 좀 띄워주실래요? 창에다가. 목사님 또 깨질지 모르겠다, 이게. 사도행전 개요. 예, 예, 예. 이거 공유해 볼게요. 예. 쥐가 피곤한가 보다. 아직 참여 안 하는 거 보니까. 어저께 1시 반까지 했는데. 오래 했네. 예. 그래서 이제, 요걸 보시면서 좀 각자들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어, 우선 이제 그 맨 위에 한번 보세요. 그 성부, 성자, 성령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제가 구약을 성부로 그냥 일단 이 크로노스적인 개념입니다. 어, 구약을 성부라고 해놨고 사복음서를 성자라고 했고 행전부터 계시록을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크로노스 상에서 보면 이제 지금을 성령의 시대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구약이 있고 사복음서가 있고 사도행전이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카이로스 시대에는 크로노스를 가지고 있지만 카이로스 시대에는 요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성령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크로노스로 보게 되면은 이게 진행상 차서를 읽어줘요. 그래서 성령이 개입을 하지만은 성령이 개입을 완벽하게 하지 않죠. 그죠? 근데 이제 항상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아, 여자를 통해서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성령이. 그리고 어, 이제 어떤 사건에 바람 같은 걸로도 참여를 했고, 그죠? 우리가 이제 창세기 8장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으로 참여를 했죠, 성령이. 그런 관점들을 좀 보시면 되고, 그럼 성자는 구약이 없었느냐? 있었죠.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은 이건 예수가 성육신 하기 전의 모습이다. 뭐 그건 신학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우리는 어, 아담부터가 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우리는 이제 빛도 그렇게 봤고 태양 그 두각령도 그렇게 봤고 하나님의 형상도 그렇게 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 지켜보고 있는 이치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우리는 이제 그러면 이제 구약과 신약을 볼 줄 알아요. 그것도 어느 관점에서요? 어, 하나의 관점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로노스 성경 읽기를 꼭 하실 줄 알아야 되고 카이로스도 성경 읽기를 하실 줄 알아야 돼요. 둘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그 객관적, 주관적이라는 걸 기록해 놓고서 누가복음 24장과 행으로 오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크로노스 관계상에서는 저자의 입장에서는 원래는 요한복음이 들어가 안 되죠. 저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저자는 철저하게 지금 어디다 맞춰놨습니까? 어, 누가복음 24장과 사도의 1장을 연결시키는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자의 입장이고 크로노스 입장이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고 곧장 사도행전도 읽어보셔야 돼요. 그 느낌하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는 느낌. 그러니까 순서를 편집한 거하고 저자가 이어서 기록한 거하고의 관계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게 같은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분석해 내시면은 저자의 의도, 누가복음과 요 사도행전이 연결되는 저자의 의도를 알 수 있고 또 편집하는 거는 편집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왜 누가복음 앞으로 뒤로 오지 않고 요한복음 뒤로 갔지? 좀 요 생각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사도행전에 대한 그 저자의 의도와 편집자, 순서를 편집한 의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함께 항상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사도행전을 대할 때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봐야 할 것은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관계죠. 여러분, 사도행전과 로마서 그러면은, 자, 어때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증인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이죠. 그죠? 근데 로마서는 어때요? 로마서는 교리죠. 신지식을 요약한 겁니다. 성경 66권을 요약한 게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그거는 신지식이고 그 신지식이 생겼다는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죄가 없어지는 거죠. 저는 분명히 죄를 정리해 놨습니다. 신지식이 없는 게 죄다. 그러니까 그 신지식이 없을 때에 계시가 들어옴으로 신지식이 시작이 되고 그 신지식이 노고스가 되고 말씀이 되고 육신이 되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런 상태를 갖다 모아놓고 그걸 신학적 용어로 표현한 게 로마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이 정확하게 규명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나 요한복음이나 공간복음서에서는 복음을 그냥 그 복음이 된 사람이 나타나서 자기가 복음인 것을 그냥 나열하는 거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사도들도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그냥 보고 들은 것을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준 대로 생각나게 하는 대로 말을 한 거죠. 근데 로마서는 달라요. 로마서는 구약이 말하고 예수가 와서 하고 사도들이 증거한 것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신학적 용어라고 할 수 있죠. 정리된 단어를 가지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로마서는 우리에게 교회가 말하는 그런 신학적인 표현은 같다고 보셔도 좋고 아니다고 보셔도 좋아요. 근데 저는 좀 구별은 하고 싶어요. 제 표현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 주시고 제가 그 말을 쓰는 이유는 로마서는 정확하게 엑기스만 모아다가 딱 신지식을 딱 정해준 거예요. 신지식.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과 로마서의 차이점을 알고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어야 한다는. 그래서 순서도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나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나오면은 교회가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여기 세 군데 다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생전.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말한 게 사도행전에서 성취가 되고 또 사도행전에서 성취된 게 요한복음에서 재해석됐고 그거를 로마서는 어떻게 합니까? 교리화해줘서 체계화해서 시금석을 정확하게 요약해 준 거죠. 그래서 말을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너네들은 이런 말로 사용하면 돼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다, 어렵게 된다.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에서 분명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열매죠, 그죠? 이 삶이. 그래서 이 삶을 12장 가면은 자기의 몸을 산제사로 드린다고 하는 표현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의와 관계되어 있고 믿음과 관계되어 있고 결국은 이것은 복음의 산물이라는 거죠. 복음 그러면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정리를 해놨어요. 복음이 이렇다라고. 그래서 구약적 표현을 하고 성령이 오심으로써 아들로 증명되는 그런 관계 설명을 통해서 복음이 정리가 됐죠. 그죠? 그러면 그 복음의 정리가 된 것은
요한복음 가면 확인이 되고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선포하는, 사도들이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이제 확인하면 되죠. 그 메시지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 설교는 2장이 중심이 되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1장부터 13장까지 설교의 모든 메시지의 중심은 베드로의 설교 2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이 계속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설교는 13장에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13장의 내용이 골격이 돼서 베드로의 설교가 어떻게 바울의 설교와 같은지,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앞 28장까지 어떻게 끌고 가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이 쌍두마차를 보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은 뭡니까? 요엘서죠, 그죠? 요엘서에서 들어왔죠. 그러니까 요엘서에서 들어와서 그 요엘서의 말대로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취돼서 그 본인이 10명의 사도와 함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몇 개 국가의 사람들이 들어요? 18개 나라인가 20개 국가라고 들었는데 하여튼 저는 쉬어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골격은 뭡니까?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다. 근데 이 나사렛 예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뭐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그게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죠. 뭐 바울 설교는 여러분들이 찾아내세요. 아직 진도가까지 안 갔으니까 여유롭게 그걸 여러분들이 13장을 통해서 바울 설교는 여러분 13장, 22장, 24장, 26장을 좀 보시면 좋죠. 9장에도 조금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좀 큰 흐름 속에서 설교를 중심에서 좀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설교를 중심에서.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가 몇 번 나오는지,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몇 번 나오는지, 제가 알기로는 똑같이 나온다고 알고 있거든요. 아주 저자가 공평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잖아요. 이 사람 많이 나오면 이 사람이 더 세라는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아주 똑같이 기록해줘요. 똑같이. 그래서 분량도 거의 비슷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가지고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지 마시고 차서의 관점에서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장에서 13장까지는 항상 베드로가 가면은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요한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처음에는 요한이 같이 가는 거로 교육이 되지만은 나중에는 요한이 같이 가는 게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은 그냥 베드로하고는 짝꿍이 누구다? 요한이다라고 하는 신호탄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주제가 뭐냐? 주제는 거기 크게 해놨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 성령 세례를 받으라. 자, 주제가 성령 세례입니다. 여기다가 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해놨죠. 그래서 밑에 특징에서 5번에 보면 성령 세례 해놓고 성령 충만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목적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라, 가르치라, 증거하다. 여러분 지금 이 받으라, 전하라, 가르치다, 증거하다. 이 특징이 뭐죠? 용어의 특징에서, 용법의 특징에서 동사죠, 여러분 전부 다. 동사죠. 성령의 시대에는요, 성령이 명확하게 자기를 가르쳐줘요, 동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절에서 시작한 그 바라가 하야를 통해서 어떻게 흘러나왔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 단어들이 이제 성령의 시대에서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요약이 됐어요. 모든 동사가 받으라로 되어 있고, 전하라, 가르치다, 증거하다. 뭐 더 찾으면 더 나오겠죠. 근데 요 유형이 사도행전을 읽고 가는 동사들이에요. 요 단어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단어들이 성령과 어떤 관계가 있고
제자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성령이 한 말을 똑같이 자기들이 그 말을 해서 계속 복음이 전달되고 전달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특징을 한번 봅시다. 자, 제자에서 사도로 갑니다. 제자에서. 자,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제자라는 말을 쓰는데, 사도라는 말을 씁니까? 공간복음서나 사복음서에서? 못 본 것 같아요. 혹시 찾아서 선구사전 한번 눌러보셔서 그게 제자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고요. 확인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도라는 말이 과연 그 사복음서에 있는지 한번 좀 봐주세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그거에 좀 확인을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제자에서 이제 어디로 왔다? 사도로 왔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거였죠? 제자는 예수의 그 부르심으로 시작이 돼서 하나하나 예수가 가르쳐주는 삶의 방법,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입으로 가르치고 삶으로 보여준 모든 것들을 제자들은 공유하고 그거대로 되어졌어요. 그 가장 멋있는 공부가 산상순이었고 비유 공부였고, 뭐 마태복음에만 설교가 몇 번 나와요, 여러분? 큰 게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몇 번 나온다고요? 8번. 5번. 5번. 네, 5번. 산상순, 그 다음 제자도 10장에서, 자 13장에서 비유, 그리고 18장 가면은 다시 뭐가 나와요? 제자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24, 25, 23, 24, 25 마지막에 대해서 가리키는 장면이죠. 그죠? 이런 큰 5개의 설교가 끌고 가요. 그런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또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면서 바리새인들과의 다툼 속에서 가르쳐줬던 것들이 그게 제자를 양육하는 방법이었죠. 그죠? 근데 요한복음 오니까 어때요, 여러분? 요한복음 오니까 자기가 한 말을, 그 은닉됐던 말을 확 열어주는 게 어떤 건지 보여주고 있어요. 열어주는 게. 그래서 제자가 뭔지 알게 돼요. 아, 제자는, 그러니까 여러분,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보실 줄 알면은 제자가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자를 만든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가 있었지, 그죠? 제자 교육을 제일 많이 시켰던 교회가 사랑의 교회죠, 그죠? 근데 결국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요 모습대로 됐으니까 공간복음서, 사복음서의 모습대로 좀 뭔가가 피트가 안 맞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간복음,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가 어떤 건지 배우셔야 돼요. 정확하게. 제자가 돼야만 사도가 돼서 예수가 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덧입히는 게 뭐예요? 너 내가 보여주고 가르쳐준 거 성령이 오셔야만 해석이 된다. 요거 덧붙여주면 되는 거죠. 요 조건이 가르쳐주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제자에서 사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는 거와 제자라는 차이점이 좀 있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제자라는 것은 배우는 입장이에요. 그러나 사도는 그 배운 것을 어떻게 합니까?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하는 사람. 전하려면은 무기가 필요한데 그 무기는 뭐다? 성령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성령이 예수의 사역을 해석해주고 가르쳐준 걸 가지고 말하는 거죠. 그게 복음이죠. 그죠? 그게 복음. 요 장치가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자, 사도행전 그랬는데 이제 우리는 성령행전으로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행전. 그러니까 사도 그러면은 성령이죠. 왜?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도행전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요한복 계시록을 볼 때에도 누구 안에서 보고 있습니까,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와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대화를 통할 때에 앞 시간에 대화를 할 때에도 요한계시록이 먼저냐 요한복음이 먼저냐는 말을 좀 이야기했었어요.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왔죠? 계시록이 먼저 써지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써졌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먼저 써지고 요한복음은 성령에 최종적으로 가장 늦게 기록이 된 책이에요. 제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건 제 견해니까 뭐 동의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아요. 그런 부분들은 뭐 그게 꼭 뭐 옳다 그렇다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한복음 관점에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구나 모든 게 그걸 그 의도 때문에 제가 요한복음을 한 거고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로마서를 같이 한 거죠. 이제 사도행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공부한 것들이 실제 확인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그 증거를 통해서. 그러면 자, 구약의 증거와 예수의 증거와 사도들의 증거가 여러분 이게 서로 다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죠. 그래서 다양성 그러면은 구약, 사복음서, 뭐 사도행전 이게 다양성이죠. 그죠? 성경에. 뭐 구약만 가지고도 다양성이 있죠. 왜? 7개의 언약이 있으니까. 이런 건 다양성이죠. 근데 여러분 통일성이 있어요. 신약과 구약이 통일이 되고 금방 얘기했듯이 구약과 사복음서와 통일성이 왜요? 누아우가 계속 어떻게 했어요? 계속 진행해 왔죠. 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인공은 어떻게 보면 누아우예요. 성령이 어떡합니까? 쫙 끌고 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쫙 끌고 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통일성이 있죠. 그죠? 성령이 뭘 끌고 옵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조명을 해줘요. 어떤 건지.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을 여러분들 놓치면 안 돼요.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에베소서 1장은 가장 기준점이에요. 아버지가 어떤 일을 할 것이고 아들이 어떤 일을 하고 성령이 어떤 게 할 건지 그 규명을 해줘요. 그래서 거기 성부, 성자, 성령에다가 첨부를 해놓으세요. 뭐라고? 에베소서 1장을 꼭 보라. 아주 못을 박아놔야 돼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성경을 읽더라도 여러분은 항상 어떤 걸 가져와야 돼요? 에베소서 1장을 갖다 놓으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을 갖다 놓고 아버지가 아들과 성령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 그 관계를 알아야 제자들이 사도가 되는 게 알아요. 어떤 건지. 이 교육이 맞춰지면 아버지, 아들에 대한 교육이 맞추면은 사도로서 성령과 함께 제자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의 가르침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왜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이 중요하냐면은 바로 제자에서 사도가 되는 걸 가르쳐 준 거예요. 거기서 제자가 사도가 돼야 되거든요. 증거자가 돼야 돼요. 예수가 없어지면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돼? 보이면서 일을 해야 돼. 누구 대신? 예수 대신 해야죠. 예수 대신. 사라졌으니까. 마찬가지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성령으로 보지 않은 가운데 믿음으로 가르친다니까요. 믿음으로 선포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죠.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바로 이런 시각에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으로 읽어야 되는구나. 성령행전이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연장선상에 있다. 요한 사도행전은. 맞죠?
구약과 공간 사복음서를 어떻게 합니까? 연결성을 가지고서 그래서 계속 양쪽을 인용해 가면서 말을 해야 하네요. 사도행전이. 양쪽의 결과를 가지고 사도행전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하나죠. 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구약을 갖다가 쓸 수 있고 신약의 사복음서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어떡합니까? 정리된 말이 나와요. 이거라고, 이거라고, 이거라고. 요약하면 뭡니까? 예수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에서 사용되는 용어 두 개를 가지고 뭡니까? 그가 죽으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그 사도행전의 말은 요 말이에요. 자, 나사렛 예수가 죽었다, 아들로. 그리고 그가 부활했다. 요게 복음의 핵심 내용이죠. 복음 안에 들어있는 말 중에서. 근데 우리가 이게 넓게 펼쳐놓으면 복음을 뭐라 했어요? 두성, 양성이라고 했죠. 요게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으로 표현됐다라고. 맞죠? 그래서 양성이 하나는 인성에는 낮아지심이 표현되고 영으로서는 뭐가 표현이 돼요? 높아지심이 표현되는 거죠. 이제는 이런 거 우리는 다 알아요. 몇 번을 제가 반복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조지 신학으로만 듣지 마세요. 이거는 그냥 성경에 있는 흐름이에요. 차서라고요. 이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삶을 무엇으로 나타내느냐 거기서 고민을 하는데 그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제자가 사도됨의 일을 증언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우리의 삶의 그리스도의 삶에서 묻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삶하고 고민을 하는데 그 삶이 인간한테 나올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연장선상이라는 말을 썼죠. 그럼 제가 이거 말고 해왔던 말이 뭐였어요? 재현이다. 그죠? 대세김이다. 이런 말들과 연장선상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좀 제가 해왔던 강의를 좀 같이 좀 들으시면 좋겠어요. 전부 다. 그래야만 제가 어디로 향하고 있고 그 절정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고 샤서를 어떻게 가지고 가는지를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말한 대로 신약과 구약이 사도행전에서는 같이 가고 있다. 큰 흐름 속에서. 왜? 사도이기 때문에. 목사님, 이 기록 순서는 성경의 편집은 하나님에 의해서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걸 편집했다고 봐야 되나요? 그 말을 사용하면 안 되죠. 사람의 관점에서 표현됐다고 하면. 성경은 계속 성경만큼은 하나님이 간섭하시죠. 그게 섭리죠. 섭리라는 단어는 거기다 써야죠. 역사적으로 보면 뭐 제네바 회의 때 뭐 하고 뭐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어떻게 열렸는가가 중요하죠. 그들을 감동시키고 그들의 삶 속에서 표현하게 한 것들이 어떤 건지. 그래서 내용은 그분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는데 이게 마태복음, 요한복음 우리가 사본학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걸 편집 순서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해놨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았다고는 볼 수 없잖아요. 그래도 알았다고도 하지 않아도 일단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앞으로 세워놨다는 이야기는 그들에게 뭔가 일을 맡긴 게 있거든요. 시간 속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제 속에서 꼭 해야 될 일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 관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순서로 편집한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이 사본을 보는 관점을 뭐 시간의 어떤 그 기록 순서로 해서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는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 보는 성경 순서하고 다르잖아요. 그렇죠. 편집이 달리 있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는 지금은 여기서 하지 맙시다. 이따가 나중에 하든가 따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지금 그분 너무 펼쳐놓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따가 합시다요.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요 정도, 그러니까 뭐 편집에 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자기가 마음대로 살고 공동체가 마음대로 자기 국가적으로 뜻을 정하고 사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교회가 가지고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을 꼭 사용하세요. 역사 속에서도요. 그건 똑같아요. 근데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죠. 이제 성경으로 기록된 거하고 기록이 안 되는 거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 돼요. 똑같아요. 제가 어저께도 뭐라 했어요. 역사와 성경하고 뭐가 다른 게 있느냐. 똑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인해서 기록된 거기 때문에 특별한 거고 일반 역사는 성경이에요. 그것도. 근데 아니에요. 왜? 차이점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는. 그 의미 부여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본인이 자기를 설득시킬 수 있는 말로 정리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누가 답을 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누가는 사도가 아니다. 맞죠? 여러분, 누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아보시면은 일단 뭐 많은 사람들이 의사다 그러고 또 글의 형체를 보니까 역사가라 그래요. 사도행전을 그렇게 잘 써줬죠.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건강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의 역할은 차분하게 잘 정리해줬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누가가 사도가 아닌데 성경을 기록했어?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근데 자, 사도의 자격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1장에서 나오거든요. 사도의 자격이 뭐죠? 1장 22절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이러므로 요한이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실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요게 사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사도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부터 요한복음의 내용을 목격한 사람이죠.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도라 그랬죠. 근데 뒤로 가면 갈수록 어때요? 자, 바울도 그렇고 바울이 사울이 되는 거 그리고 바울이 사도가로서 불릴 수 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이유들 그리고 더 나아가면은 누가라는 사람도 등장하죠. 바나바도 등장을 하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사도라는 사람의 정리가 성도로 넓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도가 아닌데도 성경이 기록된다는 것은 보편성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도면 성령이 임한 사람이면 뭘 할 수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구나. 그런 자격이 갖춰지네. 왜? 성도는 뭘 알아요? 뭘 알죠? 자, 사도 제자들은 목격을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20장에서 도마를 통해서 배운 게 뭐죠? 창과 손을 보여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성령의 시대는 뭐예요? 문자 그대로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보지 않고. 그러면 복음을 전해지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말은 안 보여요. 근데 사람들이 말 가지고 뭐예요? 보이는 것처럼 상상을 하죠. 그죠? 그게 말의 신비죠. 그래서 믿음을 일으켜줘요. 그게 요한복음이 기록한 방식이었고 사도행전도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믿는다니까요. 그게 말이 가지고 있는 신비죠. 그래서 소문이라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알아야 돼요. 물론 개떡 같은 소문도 있죠. 사람을 망치게 하는 소문도 있죠. SNS의 댓글 때문에 그 당사자가 힘들어하는 것도 우리는 보고 있죠. 그러니까 말을 그래서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하면은 누가가
사도가 아닌데라고는 한 의문점을 가질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요? 도마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누가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또 사도로서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고 저와 여러분도 사도와 동등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왜?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가지면 평등하다. 알겠죠? 그러니까 뭐 우리 흔히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뭐 이런 말을 하면서 은근히 등급을 매기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죠. 서로의 이치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설명한 것 뿐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아니라 계급이 아니라 교회가 어떤 기능을 할 때 편리성을 이야기한 거지.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달라야죠. 각자가 있는 이치에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가 아닌데라고 하는 그 말 속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의미가 뭐예요? 나도 뭐 할 수 있다? 누가처럼 할 수 있다. 좀 업그레이드 하세요. 알았죠? 맨날 기가 죽어가지고 난 안 돼, 난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몰라서 안 돼 이런 말 하지 말라요. 복음이라는 말만 알면 다 할 수 있어요. 알았죠? 대답을 네. 안 해. 이런 거는. 이런 걸 대답을 해야지. 아멘.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다 할 수 있다니까. 사도처럼. 자격이 생겨요, 여러분. 왜? 성령이 임한 사람인데 자격이 있죠. 오늘날처럼 신학교를 걸쳐야 되는 그런 거는 세상에서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그것도 알고 이것도 알잖아요. 양쪽으로 하는데 얼마나 재밌어요. 양쪽으로 하는데. 저는 양쪽을 다 공부했어요. 양쪽을. 저는 신학을 하기 위해서 목사까지 되는데 20년 걸린 사람이에요. 남 4년이면 하고 6년이면 하는데 저는 20년 공부했다고. 20년. 20년 한 게 참 잘했죠. 왜냐? 책을 많이 봤으니까.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봤으니까. 지금 이렇게 밑변이 쌓여 있으니까 든든하잖아요. 양쪽이 다 필요해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누가가 사도가 아니라는 말이 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셔요. 그게 누가복음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자, 오늘 이제 성령 세례 만만하지 않은데 왔습니다. 왜냐?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쉬운 부분이 아니에요. 왜냐? 이게 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영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자, 하기우스 프리마 그러거든요. 그러면 하기우스는 뭐예요? 하기우스 그러면은 깨끗한, 정결한. 왜? 뭐 해놨죠? 거기는 안 올려놨구나 내가. 뭐 깨끗하다. 맨 먼저 보낸 그 사진에 보면은 있죠. 안 뺐나? 이제 뺀 게 많아가지고 막 헷갈리네. 네. 이제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은 단어 사전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성령 그러면 두 단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두 단어로. 그래서 성, 하기우스, 영 그러면은 프루마. 그럼 이 프루마는 구약이 뭡니까? 우와. 누아우죠, 여러분. 그럼 누아우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1장? 2절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죠? 바람이라 그러죠. 바람. 그럼 여러분들이 바람 한번 보세요. 바람이 어떤 건지.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그림이 있어요. 제가 사도행전 보낸 그림이 있죠. 정리하지 않은 거. 어디다 놨지 내가 그걸? 거기 보면은 여기 순결한 결백한 신성한 구별 성도 교회 이런 표현들은 다 뭐예요? 성령이 나타난
성령을 설명하는 단어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백하다, 순결하다, 신성하다, 구별되다, 성도, 에클레시아, 이런 것들은 뭐와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 관계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뭐와? 하기우스, 후리우마. 그러면 성령 세례 이제 봅시다요. 자,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 사도행전에서도 보면은, 자, 요한의 세례가 어디까지 나옵니까? 에베소 교회에서도 등장하죠. 그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성령은 못 가르치고 요한에 대해서 가르치죠. 그죠? 요한에 대해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못 받고 물 세례만 받았다. 물 세례도 아니죠. 요한의 세례라 그죠? 여러분, 이제 함부로 물 세례라는 말을 가져오지 마세요. 사도행전에서는 여러분 물 세례라는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세례 그러면 추측을 해요,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지 물 세례가 아니에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자기들이 인식해온 그 방법대로 거기다가 쏙 집어넣어요. 왜냐하면 세례라는 단어를 딱 치고 들어가면 물과 관계되어 있으니까. 맞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해요? 요한의 세례를 가져와요. 요한의 세례를. 자, 요한의 세례가 어떤 겁니까? 자,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뭐죠? 제가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한 것 같은데, 자,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이해하세요. 요한의 세례는 구약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엑기스예요. 요한의 세례는. 근데 그 요한의 세례는 길을 예비하는 게 길을 닦는 거.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는 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죠.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줘요. 누구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요한의 말에 의해서.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를 만날 때마다 2번만 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세상지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한의 세례는 결국 누구에게 넘겨주는 방법이다? 아, 이게 예수에게 넘겨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이구나. 구약이 이렇게 바톤을 넘겨주는 행동이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나온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인.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죄인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세례를 안 받아요? 의인이라는 사람은 세례를 안 받는 거예요. 의인이라는 사람. 그러면 여러분 율법이 하는 일이 뭐였어요? 율법이 하는 일. 세례의 요한의 속성과 세례와 같은 거죠. 율법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오게 하고 그 사람들에게 세례를 줌으로써 성령 세례로 넘어가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세례를 줄 때 뭐라고 해요? 대중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사람이 불세례해 줄 거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르게 여러분 자꾸 복잡하게 가지고 가지 마세요. 요한의 세례는 뭐다? 아, 율법적인 의미도 있고 율법이 정리되고 그래서 죄인들이 율법으로 정죄받은 그 죄인들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통해서 넘어가는 거구나. 그런 장면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 거기다가 너무 많은 걸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그냥 본문이 보여주는 거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문. 신학적인 접근을 하지 마세요. 신학적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물세례니 불세례니 말을 쓸 이유가 없어요. 사도행전을 공부하게 되면은. 왜냐? 사도행전에서는 그냥 다 뭐예요? 다 불세례예요. 근데 예수가 가리킨 수준이 뭐예요? 제자들이 배운 수준은 뭐예요?
물세례 수준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요. 물세례 수준. 근데 사도가 되면 어떤 거예요, 수준이? 불세례로 온 거예요, 불세례로. 그러니까 이치가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거와 불세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이 크로노스상에서 정리가 되시게 되면은 이제 용어를 가지고 또 사도행전 속에서 이 단어들이 어떻게 확장해 가는지를 보시게 되면 돼요. 근데 결국은 사도들로 시작된 이것이 120명으로 시작된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으로 가고 결국은 예루살렘을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가게 되고 사마리아로 가게 되고 로마로 가는 땅끝까지 가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이 돼요. 성령 충만이나 성령 세례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단어의 의미는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는 복음이 전달되는 달이 사용되는 의미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말은 뭐다? 발이 움직이는 걸 가리켜지. 발이 계속 움직여져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잘 나타납니까? 베드로의 그 이동 경로를 보면 알고 바울의 이동 경로를 보면 알죠. 그죠?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다?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 표현이 됐다.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장 8절이 뭐라 했어요? 권능을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 그러니까 이 권능이라는 단어는 세례라는 의미도 있고 충만이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뒤로 가면은 세례와 충만이라는 병행법을 사용해서 가는 거죠. 그러면은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말로만 배웠던 문자로만 보고 듣고 했던 것들이 이제 성령으로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걸 뭐라 그래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는 거를 옛사람이 새사람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성령 세례죠. 그게 로마서 6장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할례와 같은 거죠. 로마서 2장에서도 이면적 할례와 표면적 할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여러분 내가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요. 그리고 성령을 설명하죠. 바람으로. 근데 여러분 성령이라는 단어를 가서 보면은 뜻이 영에 가서 보면 바람으로 표현돼요? 안 돼요? 표현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푸유마는 공기예요, 여러분. 공기의 흐름이라니까. 네셰피들이 뭐가 없으면 죽어요? 공기가 없으면 죽어. 땅의 공기가 없으면은. 근데 성령은 땅의 공기를 사는 걸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주는 공기를 가지고 살게 한다니까. 자기가 주는 공기. 그래서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세례라는 거는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자, 세례는 거듭남으로 니크로 시키시고, 그리고 충만은 뭘로 니크로 시키라? 성령 거듭남 전파. 충만 전도.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이걸 뭐 구분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제가 일단은 구분을 했어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또 들여다 보면요. 그래서 성령 충만, 이제 신비주의 운동에 참여했던 저와 여러분도 이제 좀 신비주의가 이게 예수의 가르친 것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는 게 성령 충만이구나, 이렇게 오셔야 된다는 거죠. 맞죠? 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표현된 성령을 가르쳐주는 용어들에 주시해야 돼요. 심지어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반응이 나와요. 이제 여러분이 2장을 가서 보세요. 베드로가 막 말을 하니까 들은 청중들이 어때요? 마음에 찔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복음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한다니까요. 복음을 말을 하면은. 그게 이제 여러분 문자가 아니고 실제 이 메신저의 이 음성,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입의 혀의 말 속에서 등장한다니까요, 여러분. 이게 권능이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좀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뒤에 가면 또 이제 그거가 이제 본문에서 나오면 또 이야기할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좀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는 뭐다? 정리하세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는 구약적 표현이다. 율법을 표현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이 한 일이 뭐였어요? 죄인 되게 하고 예수 앞에 끌고 나와잖아요. 예수 앞에 끌고 나오는 거예요. 왜? 로마서 3장 20절에 표현했잖아요. 예수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니까요. 그게 요한의 세례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으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이게 정리된 게 상당히 오래됐어요. 청년 때 정리가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신비주의를 버렸다니까요. 그게 정리되면서. 그러니까 예수 앞에 끌려 나온 가늠한 여인을 성령의 일로도 보지만은 한편으로는 구원받아야 될 그렇죠. 백성으로도 보이는 거지. 두 가지로. 자, 그 다음 예루살렘의 회의. 자, 이건 이제 본문 가서 더 많이 볼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예루살렘에는 사도들, 유대 지역에서 복음이 벗어난 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인 거거든요. 자기들에만 세례가 이루어질 줄 알았어요. 성령 세례가. 베드로도 고넬료 가정 가서 깜짝 놀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진공관이 있다는 걸 꼭 알아야 돼. 유대인에서 예루살렘에서 이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사도들을 누구로트리는, 그러니까 유대의 관점, 유대인의 관점에서의 사도들, 유대인 관점에서의 복음을 가진 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진 복음의 관점에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 복음의 관점이 뭔지를 여가시켜주는 데가 어디예요?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가 여가장치예요. 그 중에서도 고넬료 가정이 가장 큰 그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원래 특징에 들어가야 돼, 이게 들어가야 여러분이 뭘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생겨요. 그래야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이야기가 풀려요.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서 11장 이야기가 이스라엘이 이방인을 통해서 구원받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복음이 이스라엘로 시작이 됐지만은 그거는 세대주의가 보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들이 어디서 만들어지냐면은 사도행전에서 지금 샌드위치 기법이 크게 앞에 있는 그 1장에서 7장의 내용, 그리고 8장에서 12장까지에 있는 이 가운데 내용, 그리고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 그래서 요 송 이야기를 잘 알아야 양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생겨요. 이 훈련을 잘 하셔야 누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땅에서 살고 하는 그 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생하는 게 어떤 건지, 뭐 삶의 표현이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서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신들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몇 시죠? 시간이 안 보이네. 닫아놔가지고. 크게 11시 8분. 11시 8분. 딱 그러면 50 몇 분 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구절을 이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회의는 제가 그냥 살짝만 건드렸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봅시다. 15장에서.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자, 구절 한번 보세요. 그림을 옆으로 당겨줘. 이거 좀 작게 해주죠, 화면을. 보입니까?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9.5 서론을 1장으로 잡아놨죠. 서론을. 자, 여러분 뭐뭐가 준비되입니까? 자, 예수가 자기소개가 나오죠. 저자가 내가 누가복음에서 이런 걸 이렇게 기록을 했다. 그죠? 이런 걸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소개를 해줘요. 데오빌러라는 사람에게 내가 이런 걸 편지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은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 날까지 기록을 했다. 그래서 24장에 누가복음 24장에 이게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자, 그다음 모세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래서 저자가 이제 어디로 들어옵니까? 승천하고 40일 동안 함께 한 걸 요한복음에서 기록해 준 거를 언급을 하고 있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만 좀 이렇게 몇 번 등장합니까? 부활하고서 요한복음에서는 3번인가? 3번이죠.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항상 그 말이 선포가 됐고 그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21장에서 마지막에 나타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예수의 한 말을 가져와요. 그래서 이게 4절과 5절이 우리가 뭐로 봤어요? 주제로 봤죠. 그죠? 4절과 5절을. 그러니까 1장 안에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정확한 뭐가 나왔어요? 천리안이 나와 있어요. 알았죠? 지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성령세를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죠. 그래서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뭘로 한다고요?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그래요.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줬다. 그럼 요한이 물로 세례를 준 걸 제가 다 설명을 했습니다. 물이 뭔지. 그래서 여러분 이 물은 무슨 물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가면은 그냥 아랫물이죠. 뭐 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아랫물이에요. 아랫물. 바다죠. 그죠? 여러분 창세기 1장 가면 이 물은 그냥 아랫물? 그냥 양이에요. 바다. 그걸 바다라 그랬으니까. 모임물을. 그리고 그 바다에서 나온 걸 뭐래요? 마른 땅이라 그랬고.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에리치라 불렀고. 그 마른 땅을.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하시게 되면은 세례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세례가. 그 요한이 한 세례가 어떤 거고. 그리고 성령 세례는 뭐예요? 에리치가 내놓는 이야기죠. 그죠? 에리치가 나무가 풀이 되고 열매를 맺고 나무가 맺는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은 세례와 관계된 불세례와 관계된 이야기라는 거죠. 엄밀하게 보면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넘어가죠. 본문 할 때 하면 되는 이야기 자꾸 내가 하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6절로 8절까지가 뭔지 이해를 하시게 되면 되고 그래서 6절로 11절까지가 결국은 예수가 완전히 이제 말을 하고
자기의 모습이 사라지죠. 그러면 이제 누구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되는, 정확하게. 그래서 보이는 거 사라져요. 완벽하게. 환상조차도 사라지는 거죠.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야기가 시작됐고, 그래서 예수가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 왜?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고 요한복음에서 가르쳐 줬으니까. 그렇게 시작이 되죠. 그리고 12절부터 이제 베드로와 여자들이 모여 있어요. 베드로와 여자들. 저는 이걸 뭐라 그랬어요? 자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궁이 모여 있어요, 지금. 네? 자궁이. 뭘 받아야 돼요? 씨를? 어떤 씨를? 성령의 씨를 받아야죠. 어리처럼. 마태복음 1장에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한 것처럼. 그래서 12절로 14절까지 자궁들이 모여 있어요. 자궁들이. 그래서 형제라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형제가? 형제.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결국은 하나의 배에서 나오는 걸 자궁이라 그래요. 그러면 성령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되고 예수가 자궁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자궁이 뭔지 가르쳤다니까요. 그래서 너희들이 자궁이 돼야 씨를 받고 그 씨가 나오는 거야. 사도행전은 지금 씨가 열매를 맺어서 나온다니까요. 땅으로 나오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싹을 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끝나요? 노마에 가서 다 끝나면 끝나지도 않죠. 우리에게도 남겨놓죠. 그 메시들이. 그런 것들이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은 그 3장의 1장 셋째 날의 그 모습이 어떻게 사도행전에 이렇게 충만하게 기록이 되고 있는지 알게 돼요. 자, 그리고 모인 수가 120명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마가야 다락방에서 모였다 그러죠? 이 다락방도 어떤 다락방인지 좀 생각하면 괜찮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사도의 수를 채워. 여러분 사도의 수를 왜 채워야 됩니까? 12를? 아들. 12로 안 채워지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게 어디서 봤습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본 거예요.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가 결국 아들 찾는, 아들이 누구냐는 거죠. 아들이 도대체, 아들이. 그래서 유다가 태어나야 돼요, 다시. 누구로? 유다가 태어나면 누구로 태어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누구로? 마띠아겠죠, 뭐. 마띠아가 뽑혔으니까. 가룟 유다가 이 마띠아로 태어난다니까? 보입니까? 이렇게? 아니면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이 죽으니까 다른 씨를 주셨잖아요, 그죠? 다른 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런 계여들이, 이런 구조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이 구조의 2번 보면 성령이 일하신과 베드레의 설교, 요엘의 성취. 요엘의 성취는 성령이 오시는 이야기였으니까.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음의 전파.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쫙 나오죠. 스테반의 사건까지. 그 스테반의 사건이 원동력이 돼서 4절에서 쫙 퍼져나가는, 그리고 터키도 가고 그리스도 가는 1, 2, 3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사도행전의 주요 신학적 내용들이 정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어떤 건지 이해가 되시면은 구조 속에서 어떻게 노마서를 만들어내는지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속에서 여러분은 노마서를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쉬죠.